아멘, 아멘. 오늘 분이엘 야복강 나루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올해 우리 금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장소, 그 장소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네 군데를 살펴보았는데요. 제일 먼저 저는 홍해 앞에 바하스본 맞은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바로 그 장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두 번째는 하란이란 장소.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바로 그 첫 번째 장소, 그 장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을 쓰였던 반모섬, 사도 요한이 마지막 성경을 기록했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그 반모섬에 대한 그 장소를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종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모리아산, 여호와 이레의 바로 그 산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죠. 이룰 수 없는 것을 위하여 이룰 수 없는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 여호와 이레, 바로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나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가시면 지난 설교들이 쭉 있으니까 기회 되시면 꼭 다시 보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했다는 그 브니엘이란 장소에 대하여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야복강에 머물고 있는 야곱의 상태, 여러분들 어떤 상태인 것 같으세요? 좀 읽어보면 한밤중이고 좀 야곱이 혼자 씨름하고 있는 상태를 보니까 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인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 야곱은요 모든 것을 가진 상태예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건 다 가진 상태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남을 속이는 자가 야곱이에요. 왜 하필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의 이름 자체가 남을 속이는 자, 남을 것을 빼앗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이름처럼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것 다 가졌어요. 다 챙겨왔습니다. 고향인 그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그 야복강에 서 있는 이 야곱은요, 그동안 자기 인생 속에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 다 가졌어요. 재산도 가졌고요, 가정도 이뤘고요,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와 결혼했고, 아들도 낳았고, 심지어는 그 전에 이삭을 통해서 장자의 명무도, 장자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진 상태예요. 부러울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속였던 그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자기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거죠. 솔직히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고뇌는 바로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고뇌 같아요. 다 있는데, 다 가지고 있는데 늘 불안해, 고독해. 여러분들 이 시대는요 다른 어떤 시대보다 풍요로운 시대예요. 우리 한국을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1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먹을 만큼 사람들이 먹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아니 30년 전에 미국의 사람들과 지금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비교해 보세요. 그들보다 월등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불안해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고독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야곱의 모습은요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아멘. 야곱이 지금 밤에 일어났어요. 왜요? 불안하니까. 형을 만날 일이 걱정이 되니까 불안감에 야곱이 밤을 잘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렇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죠. 그뿐 아니라 24절 말씀 보면 그렇게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에 어떤 자와 날이 새도록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도 아내도 그리고 다 먼저 보내고 나서 혼자 남은 상태에서 그때서야 누군가와 씨름한 거죠. 고독감에 쌓여있고 불안감에 있었던 이 야곱이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전에 어떤 중국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오래된 이야기죠. 중국이 경제적으로 개방되고 발전한 게 한 30년 40년밖에 안 됐잖아요. 1980년 90년대 그때는 되게 중국이 못 살았었어요. 공산주의였고 되게 못 살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막 개방이 되고 돈을 벌고 빈부의 격차가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국이란 나라에 빈부격차가 시장 경제가 들어와서 빈부격차가 생기기 시작되면서부터 발생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로 그전까지 똑같이 가난하고 똑같이 살 때와 시장 경제가 들어와가지고 누군가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시작했어요. 빈부격차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빈부격차가 생기자마자 그 안에 생겨난 첫 번째 문제 뭔지 아세요? 담이 쌓여요. 부자들이 담을 쌓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다 너나 내나 가진 게 똑같으니까 담이 필요 없어. 다 가난하니까. 근데 돈을 벌기 시작하고 부자가 되기 시작한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담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담을 쌓는 거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돈은 벌었지만 결국 다른 누군가와 단절되는 현상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인간의 힘,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려는 자가 받는 벌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받는 벌이 바로 다른 사람과 단절되는 거예요. 불안하고요, 고독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 더 고독해요. 우리 인생이 봐도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하려고 몸부림치면요, 그때보다 더 힘든 게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불안해요. 내가 하려고 하면요, 결국 나 혼자밖에 안 남아요. 살아보니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 청년들 아직 못 살아봐서 그런 것 같은데 살아보면 그래요. 진짜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불안해지고요, 내가 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요 나밖에 안 남아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게 뭐예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만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상태,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불안하세요? 고독하신가요?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절대 여러분들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붙드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이때서 갑자기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했을까?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왜 하나님이 그때서야 딱 나타나가지고 야곱을 붙드시고 씨름했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마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때 갑자기 나타나서 야곱을 붙든 게 아니었어요. 우리 먼저 시편 말씀인데 이전에 한번 들으신 분들 계실 수 있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34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고 도망 나와서 쓴 고백의 시편이에요. 찬양이에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중심에, 진짜 마음의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가 하나님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죠? 왜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까? 솔직히 왜 그런 자에게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까요?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모든 자와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상해 있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줄 몰라. 근데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눈물이 있을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있다가 마음이 상했을 때에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에 눈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가까이 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늘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24장에서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도망갈 때 야곱이 약속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저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환상을 볼 때에 야곱이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를 가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절대 야곱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계속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막상 인생의 끝에 와서 혼자 남았다고 하는 그 순간에 여전히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때서야 씨름할 수 있고 붙들기 쉽게 됐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만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만 붙드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붙드셨지만 야곱은 야복강에 와서야 하나 자신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 돼도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도요, 우리가 성공했을 때도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까맣게 잊어먹고 살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생각도 안 해.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요. 그런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가 하는 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경험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요,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장소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바로 그 장소, 그곳이 바로 야복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복강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졌던 장소, 그것을 체험했던 장소,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축복의 장소인 야복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가 지금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도, 이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대면하고요, 하나님과 싸워야 돼요. 그것이 바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야복강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찍어볼까요? 시작. 야복강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야복강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신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 유일신이 있는 종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이요, 우리의 고독과 우리의 불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대면해야 돼요. 성경을 이제 창세기 쭉 말씀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야곱은요, 늘 누가 너희가 넌 누구냐? 라고 물을 때 자기의 진짜 이름을 말한 적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 이삭이 아들에게 축복을 주려고 할 때에 야곱이 에서의 모습처럼 이제 변장을 해가지고 축복을 받잖아요. 혹시 모르는 분은 이제 아실 수 있지만, 그때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해가지고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아요. 그때 이삭이 변장한 다음에 이삭을 찾아갔어요. 야곱이 변장해서 이삭을 찾아갔어요. 그때 이삭이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냐? 야곱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당신의 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게 창세기 27장 19절 말씀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속이고 형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도망간다고 그 형을 피해 가지고 삼촌 집 라반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삼촌을 만났어요. 삼촌이 너 누구냐? 너 이름 뭐냐?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자신의 어머니의 이름을 대고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자기의 진짜 이름인 야곱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내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자신의 진짜 이름인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라고 말했던 유일한 사건이 바로 오늘 27절이에요. 27절 말씀 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이때 야곱은 자신의 진짜 이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진짜 이름을 말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곱이라는 뜻이 뭐예요? 남의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속이는 자, 사기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누구냐? 자신을 향하여 저는 야곱입니다 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남의 것을 속이고 빼앗은 자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자신의 실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만나는 신앙 성도들 중에서 제일 하나님 만나기 어려운 성도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어떤 성도들인지 아세요? 포장하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어떤 때는 포장 안 해도 문제긴 하지만 적당히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포장을 해요. 자기의 믿음이 좋은 척 자기 뭐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위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제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힘들어요.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놨을 때, 숨김없이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인생은요, 자신의 본 모습을 직면하지 못하는 자예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자신이 얼마나 불쌍하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걸 깨달아야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약복강의 야곱처럼 우리의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세워질 수 있는 건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앞에 내려놓을 때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약복강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야복강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야복강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맞죠? 예.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붙들 게 많아요, 적어요? 참 많아요. 우린 돈을 붙들어야 돼요. 그렇죠? 돈 없으면 못 사니까 돈을 적당히 붙들어야 돼요. 명예도 붙들어야 되죠. 학위 붙들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요, 붙들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막 헤매다가 낭떠러지에 확 미끄러졌어요. 막 이렇게 비탈길처럼 해서 막 미끄러졌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나무 뿌리 하나를 푹 붙드는 거예요. 막 매달려 있어요. 살려고 막 바둥을 치는데 땅에 발이 닿지 않아.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살고 싶니? 네, 살고 싶어요. 그러면 그 손을 놔라. 혹시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막 어쨌든 그 손을 절대 못 놓는 거예요. 그거 너무 죽는데. 아니요, 이거 너무 죽어요. 하나님, 어떻게 놔요? 절대 못 놔요, 하나님.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났나? 이제 어느 정도 동이 터가지고요, 앞을 좀 분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랬더니 자기 발 밑에 한 40cm, 한 1피트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놓으면 툭 설 수 있는 거예요. 놓아야 사는데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놓아야 사는 게 있어요. 돈, 명예, 그런 걸 붙들지 않고요,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걸 붙들으느라 주님 붙들 손이 없어. 그걸 놔야 주님을 붙잡는데 그걸 붙잡느라 주님을 붙잡지 못해요.
여러분, 야곱이 처음 태어났을 때 어땠는지 아세요?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우리 창세기 25장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어쨌든 중요한 건 야곱이 태어날 때 뭘 붙잡았어?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인생 전부가 어찌 보면 다른 것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었어요. 장자권을 붙잡으려고요 발버둥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요 그 장자권을 받으려고 거짓말해서 결국 받아냈어요.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를 붙잡았어요.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그 언니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언니랑 동생이랑 결국은 결혼해가지고 정말 14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그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 여자를 붙잡았어요. 재물을 붙잡았어요. 그 장인어른을 속여가지고 어떻게 자기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 장인어른의 양들은 약한 걸로 힘없는 그런 양들이 되고 점점 자기 양들은 더 튼실하고 강한 양들이 되고 결국 자기 장인어른의 모든 양들 재산들을 뺏었어요. 그렇게 야곱은요 평생 남의 것을 붙잡는 삶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붙잡았더니 결국 붙잡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붙잡으려고 말버둥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아 마지막까지 도착했던 이 야복강에서 그는 아무것도 손해진 게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대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까? 세상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여러분들 모래 지어보셨어요? 모래를 힘껏 지어보세요. 어떻게인지 아세요?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힘을 쥐면 쥐수록, 모래를 쥐면 힘껏 쥐면 쥐수록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 인생이에요. 한국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점집 같은 데 보면 뭐라 적힌지 아세요? 기독교인 환영.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믿어도 점을 친다는 거죠. 왜? 불안하니까. 아니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데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우상 그런 걸 붙잡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특별히 이제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붙잡을 게 참 많아요. 예, 붙잡으세요. 붙잡아야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주님을 붙잡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 붙잡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을 붙잡는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금요 예배, 영광 예배, 우리 설교 끝나면 기도 시간 있는데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복강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야복강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야복강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한 이후에 새로운 이름을 받았어요. 바로 이스라엘.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뜻이 뭔지 아시죠? 뭐냐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많이 들었지만 그 뜻이 뭔지 모르셨죠? 이스라엘 뜻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성경이 어렸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밤에 잠자기 게임 같은 걸 했어요. 애를 재우느라 제가 초등학교 유치원 다닐 때 그때였어요. 그때 보면 어떤 걸 하냐면 탈출이라는 걸 해요. 뭐냐면 제가 성경이를 꽉 껴안아요. 그러면 성경이가 거기서 빠져나가는 거야. 잠자기 전에 뭐 그런 게임 같은 걸 했었어요. 탈출하면 이제 막 탈출해요. 제가 성경이를 붙들면 성경이가 그걸 빠져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7살짜리 성경이가 제가 그렇게 꽉 껴안아가지고 탈출 게임하면 누가 이길까요? 제가 이길까요? 성경이 이길까요? 누가요? 성경이가 이기죠. 제가 어떻게 이겨요? 당연하죠. 성경이를 제가 어떻게 이겨요? 아빠가. 당연히 성경이가 이겨요. 왜요? 힘이 없어서요? 힘이 강해서요? 아니에요. 아빠니까. 내가 성경을 이겨서 뭐해? 거기서 이긴 아빠는 제 정상이 아니에요. 야, 거기서 내가 딸을 이겼어. 7살짜리 딸을 이겼어. 그런 아빠는 없어요. 절대 아빠가 못 이겨요. 딸이 이겨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길까요? 우리가 이겨요.
아니 약간 뭐 우리가 억지로 구원 준다는 게 떠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에 거하는 싸움이라면요 반드시 우리가 이겨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요?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져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다른 데 가서 씨름해. 작년에 우리 이제 사무엘상 말씀 가지고 다윗을 쭉 살펴봤죠.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근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울왕도 있었고 무슨 블레셋 사람들도 있었고, 정말 어떤 경우에는 뭐 배신한 도액 같은 자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건 다윗은요 절대 그들과 씨름하지 않았어요. 사울왕하고 싸우지 않아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아요.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요, 다윗은 오직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해요. 그들과 씨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씨름해요. 그게 바로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수많은 자들의 공격, 수많은 자들의 모함, 그런 것들을 가지고요 그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싸워요. 하나님, 이런 자들 이런 말을 해요.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 사람과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 많죠? 예, 있습니다. 공격하죠. 예, 어디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여러분들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싸워야 돼요.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풀리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야곱의 모습은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홀로 남아가지고 고독감에 쌓여가지고 야곱은요 정말 불안해요. 정말 그런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도 걱정하고요, 불안해하고요, 고독하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답 없습니다. 주님께 답이 있어요. 세 가지 기억하세요. 주님과 대면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내 자신을 먼저 대면해야 됩니다. 내 진정한 모습을 내가 봐야 돼요. 주님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붙들 게 아니에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 나에게 있는 어려움 주님께 가져가야 돼요. 주님과 승부를 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야복강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현장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될 때에 야곱이 받은 두 가지 훈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그때부터 다리를 절었어. 다리를 절었다는 그 상처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가장 큰 축복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승부를 걸었을 때에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려 하지 않으면요 절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싸움할 때,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영광의 흔적, 그 흔적이 우리에게 남게 돼요. 야곱은 다리를 저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있고요, 다른 것이 있어요. 세상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나갈 때에 우리에게 있는 그 영광의 흔적, 여러분들 그 흔적을 통하여 다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과 싸우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흔적이 없어. 그 흔적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사람들은 몰라요. 야곱은 다리를 절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과 싸우는 자임을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귀한 민족을 이루는 그 민족의 첫 번째 족속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상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청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인생이 지금 야복강이라 할지라도요 정말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